모든 악한 자, 모든 교만한 자에 다 해당되지만 특히 여기서는 적그리스도의 무리와 그를 추종했던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러한 와중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을 지킨 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렇죠?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내용이 바로 2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지만 교회 시대의 성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왜? 마태복음 24장은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땅에 남게 될 환난을 통과하게 될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전혀 앞뒤 문맥도 안 보고 그것을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괜히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혹시 또 주님의 내가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타락해버리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왜 두려움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라키에서도 1차적으로 대상은 환난 때의 남은 자들에 대한 언급이다. 자, 4장 2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4장 2절. 자,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떠올라. 자기 날개들에서 병 고치는 능력을 내리니 너희가 나아가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자랄 것이요. 자, 대조적으로 또 3절에 나왔죠. 너희가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죄가 될 것임이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우선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3장 16절 보십시오. 3장 16절 보시면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그렇죠? 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높이는 모든 교제와 대화를 다 들으시고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다. Remember, 기억하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4장 2절 옵니다.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떠올라. 1장에서는 화덕같이 불타는 날인데, 심판의 날인데, 반면에 남은 자들에게는 의의 해가 떠오른다고 했는데, 이 태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소문자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누군가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우리 고유명사일 때 대문자로 쓰죠? 예, 그래서 이 태양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체 중에 태양에 비유되기는 하지만 그 태양 자체를 신으로 섬긴 것은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태양 자체를 신으로 섬겼던 로마의 예를 들면 사람 바알신앙이라든가 또 기타 많은 이 종교들, 특히 예를 들면 잉카 족속도 그랬죠. 잉카 족속도 보면은 그 인티라 그래가지고요, 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에 대한 섬기는 얘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신으로 달신을 섬기고 이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양과 달일, 즉 해와 달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지 않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만은 아마 그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주변에 해와 달을 섬기는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해와 달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지 아니하시고 큰 광명, 작은 광명 이렇게 해서 아마 쓰셨을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는 대문자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이 의의 해라 그랬습니다. Righteousness. 자, 그래서 의의 해가 떠올라 자기 날개들에서 병 고치는 능력을 내리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님의 재림을 해가 떠오르는 것으로 비유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찾으려면은 우리 종말론 특강에서 공부한 얘기가 다시 반복될 테니까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제가 3장이라 했습니까? 23장.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사무엘 상이라 그랬죠. 사무엘 상이 아니고 하네요. 제가 자꾸만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사무엘 하 23장은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 23장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이니라. 높이 일으킴을 받은 자,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렇죠. 하나님이 높이셨고 기름도 부어주셨고, 이스라엘에서 달콤한 시편을 지은 자. 시편 거의 대부분을 많이 썼죠. 자가 이르기를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랬잖아요.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의로울 것이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정치다운 정치가 있을 터인데, 사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정치도 의롭게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정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의로울 것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스릴지니 그는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고요? 해가 돋을 때의 아침 햇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가 온 뒤에 맑게 비침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니라고 되어 있죠. 같으리라. 그 리가 아마 철자 하나 잘못됐네요. 미래 시제입니다. 같으리라 하시는도다. 자, 그래서 이것은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게 될 예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요엘서에 보면은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고, 그죠? 비가 내린다고 했죠? 특히 예수님의 재림은 비가 온 뒤에 맑게 개서 태양이 떠오르는 것으로 자주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요. 시편 19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 시편 19편 1절서부터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하는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이게 아마 그 유명한 누군가요? 바하인가? 핸델인가? 누구의 작품에도 보면 이 가사가 그대로 옮겨져 있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것들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나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아가고 그것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여기 나와 있죠?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심에. 해는 자기 뭐라고 했습니까?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신부는 휴거돼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지금 함께 있다가 지금 내려오는, 재림하는 거죠.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기를 기뻐하는 힘센 자 같도다. 해가 하늘 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 순환 회로는 하늘 끝에까지 이르나니 해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자, 해 열기에서 숨을 것이 없도다. 이것도 심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태양을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비유한 기록은 성경에 아주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요. 자, 말라기 오면은 그 태양이 이제 그의 날개에 뭐라고 했습니까? 치유한다 그랬어요. 치유. 말라기 4장 2절에 보시면 병 고치는 능력을 낸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환난, 특히 3년 반, 야곱의 고난은 7년인데요. 다니엘의 70째 주, 야곱의 고난 7년, 특히 그 중에서도 후 3년 반을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그 대환란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재앙과 심판과 질병과, 그렇죠. 심지어는 뭐 물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문둥병이 번져서 이마에 표 맞은 사람들은 전부 다 문둥병에 걸리고요. 뭐 등등등등. 그야말로
아주 우리 6.25 전쟁 끝나고 아주 황폐화되고 아주 초토화돼서 아주 그냥 그런 모습이겠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불칼로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따라서 당연히 치유의 날개에서 치유를 낸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겠죠. 왜? 이 땅을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겠어요? 천년왕국을 완전히 아담이 타락 이전에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즉 치유하는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병 고치는 능력을 내리니, 그래서 치유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유가 다 되면 너희가 나아가서 그 환난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특히 저 셀라페트라라고 하는 바위 성읍에서 숨어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겨우 연명을 하고 목숨을 유지했던 그러한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자랄 것이요. 자, 얼핏 생각하면 외양간의 송아지하고요, 바깥에 풀어놓은 풀밭에 초장에 누인 송아지하고 생각하면은, 얼핏 생각하면은, 외양간의 송아지가 답답하고 갇혀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는 문맥은 까꾸로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가운데 송아지가, 더더군다나 기근이 3년 반이 있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환란 때. 그러면 그 환란이 3년 반 동안 있을 때에는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완전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장이 다 초토화돼 버린 상황인데, 거기에서 주인이 아무런 특별한 돌보심도 받지 못한 송아지라고 하면은 어떤 송아지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그 두 송아지 중에서 완전히 쫙 말라버린 송아지 모습이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환란 때에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을 꼴을 먹이시고 외양간에다가 들이셔서 어떻게 해요? 외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특별한 보호막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먹이고, 그죠? 아침 먹이고, 점심 먹이고, 저녁 먹이고, 더러우면 목욕시켜주고, 아프면 약 주고 해가지고 특별한 관리와 보호와 돌보심 하에 있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서 외양간의 송아지라고 하는 모습으로 묘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팽겨쳐진, 그래서 아주 파리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보호받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축복받는 그러한 외양간의 모습이 될 것이다.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요,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으로.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의 말씀과 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 뿐만 아니라 3절에 또 너희가 그랬네요.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그렇습니다. 이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렇죠, 적 그리스도를 위시해서 얼마나 이 주님의 백성을 괴롭혔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시편에서 그런 기도 보셨죠? 하나님께 언젠가 빨리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러고 내가 언젠가 저 원수들을 다 무릎 꿇게 해달라고, 그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던 기도가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쫓겨다니는 다윗은 환란 때 유대인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사울은 그를 추적해서 죽이려고 하는, 박해하는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그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전세가 역전이 됐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들을 밟으리니,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돌로 내던져서 머리를 정콩으로 맞췄죠. 쓰러진 그 골리앗을 발로 목을 밟고 칼을 뽑아서 목을 베는 승리의 장면을 우리가 연상케 합니다. 자, 이는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제가 될 것임이라. 자, 4장 1절에서 우리는 화덕같이 불태우는, 즉 불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불길 가운데 심판하면 남는 게 뭡니까? 죄밖에 없죠. 그렇죠? 불길 가운데 심판하면 남는 게 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히로시마라든가 이런 엄청난 이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그 도시들 보면은 완전히 죄밖에 없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밟고 마치 개선 장군처럼 행진해서 가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모르겠습니다. 왕관을 몇 개나 받을는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시고자 하는 왕관의 종류가 5가지 종류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몸만 내드렸죠. 빌려드린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행한 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셔서 사실은 상급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 계시록 4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황송해서 우리가 받을 멸류관이 아니지 사실은 우리는 몸만 내어드렸을 뿐이고 그분께 순종만 했을 뿐이고 실제적으로 모든 일은 열매는 다 누가 맺힌 거예요? 성령의 열매고 일은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멸류관을 주었으니 얼마나 황송하겠어요. 그래서 멸류관을 벗어서 24장로들이 하나님께 던지는 장면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사실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마치 개선장군처럼 짓밟고 죄를 발에 밟고 승리의 모습으로 행진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러한 자들은 누구냐면 여기에 주님을 두려워했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멸류관을 받는 것도 사실은 자격이 없는데 받는 은혜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5절로 넘어갑니다. 4절로 넘어갑니다. 이 말라기 4장 4절은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바 모세의 율법을 법규와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자,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다가 플러스 법규, 법도. 이 용어가 이제 법규는 뭐고 법도는 뭐냐? 여러분 보면은 이제 도덕적인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지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규례라 그러죠, 우리. 그러니까 사실 법률 용어는 좀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법이 있고요. 그 법 밑에는 뭐 법령이 있어요, 법령. 그 다음에 무슨 뭐 행정명령이 있고, 이게 그 소위 말하면 헌법이 제일 최위의 법이고요. 그래서 법에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하위법은, 예를 들면 국회에서 요번에 무슨 이 우리나라의 무슨 법이라나, 노동법을 개정을 했다. 그런데 그 법이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면, 헌법에 안 맞으면은 자동으로 그거는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하위법은 상위법에 어긋나면 안 되는 뭐 그런 법칙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법이 있으면 그 법 밑에는 뭐냐면 법령인가 뭐 있고요. 국회에서 뭐 하는, 그 다음에 행정명령이라는 게 있고 뭐 대통령령이라는 게 있고 뭐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10계명이 가장 이제 기본 틀이 되고 거기에 미쳐서 보면은 이제 제사 지내는 법, 그 다음에 뭐 하는 법, 그 제사장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뭐 무슨 속건제 뭐 등등 해가지고 복잡하잖아요. 600여 개의 그 법들이, 특히 위생법도 있잖아요. 손 씻는 법까지 시작해가지고 약간 쫙.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이제 법규, 법도, 이게 우리말로는 거의 구분이 안 돼요. 그냥 규례라고도 하고 어떤 성경 번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법의 다양한 어떤 그런 분류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왜 이 구절이 그렇게 핵심적으로 치명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냐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 줄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문제는 왜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느냐? 그리고 사람들을 그것으로 괴롭히느냐? 11조를 안 내면 저주받는다고 설교를 왜 하냐 이 말이에요. 11조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신 내용인데 왜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11조 안 내면 저주받는다고 하는 협박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원칙은 지난번에 봤지만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이외에 그 이하도 아닌데 또 원칙은 번성케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번성케 벌게 하신 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또 마음에 정한 대로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왜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셨다고 하는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다음에 왜 또 안식일은 붙들고 늘어지냐 이 말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표적으로 주어졌다고 성경에 얘기했는데 왜 안식일을 붙들고 뭐 안 지키면 뭐 짐승의 표를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뭐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냐 이 말이에요. 이 한 구절만 봐도 얼마나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까? 물론 신약 성경에도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누구에게로? 모세로부터.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올바로 나누지 못하는 바람에 아주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그 뒤에는 마귀가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confusion, 혼동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모세의 율법을 법규와 법도 이 세 가지는 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셨다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영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닙니까? 맞죠? 로마서 2장에서 표면적 겉거부에 즉 아브라함을 육체적으로 쭉 해가지고 족속 우리 소위 말하면은 민족으로 따져보니까 유대민족 출신이다. 그래서 그것은 참 유대인이 아니고 그렇죠? 영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또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바로 교회 시대의 성도에 대한 언급으로 나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스라엘, 교회, 영적인 유대인, 교회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여기 지금 얘기할 때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 4장 4절에다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이라 그랬지 영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준다고 얘기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구분하는 건 옳아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한 얘기와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한 얘기가 다르다면은 그것도 역시 또 구분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만 될 것이라는 사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분명하면 많은 혼란을 우리가 없앨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형제가 저한테 와가지고 6월절을 지키셨냐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 6월절 얘기는 물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좋은 예표지만 6월절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 그랬지 뭘 착각했어요? 자기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으로 해서 그래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중에서 6월절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식일 지키는 사람도 있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는 사람도 있고 구약을 그들이 지킨대. 11조 내는 11조도 성경적으로 내는 약을 11조 성경 내지도 않죠. 지난번에 봤지만 3년에 한 번씩 내라 그랬지. 그 다음에 언제 돈으로 내라 그랬나? 채소, 야채, 과일로 내라 그랬지. 동물로 내라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도 안 하면서 다 왜곡시켜가지고 만들어냈죠. 자, 우리는 이 4장 4절 기억을 잘 해두십시오. 분명하게 자, 그래서 이제 4장 4절서부터 6절까지는 구약성경 전체, 말라키의 결론인 동시에 구약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바 모세의 율법을 법규와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자, 그래서 구약은 맨 끝에 뭐로 끝나는가? 6절 보십시오. 5절 6절 마저 보겠습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우리말로는 칠까 하노라 이렇게 어순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영어 성경은 분명하게 마지막 단어가 저주로 끝나 있습니다. With a curse. 그렇죠?
구약은 한마디로 하면은 율법이고, 율법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옵니다. 왜? 율법 자체는 영적이고, 율법 자체는 훌륭하고,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지만, 우리는 육신적이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자, 방법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단 한 개도 어기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다 지킨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러나 그러지 못하려거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인다. 두 가지 밖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과연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언을 해 놓으셔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위에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니 의인은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의로우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 이 땅에 의인이 아닌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만약에 이 땅에 그 누군가가 의인이 있었다면 어쩌면 중보자가 됐을지도 모르지만 불가능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라기 4장 5절이죠. 말라기 4장 5절.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리. 자, 보십시오. 엘리야를 보냈는데 하시는 일이 뭐냐? 6절. 그가 자기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하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그러니까 저주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죠. 신약시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전혀 그 얘기가 아니죠. 아하,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운데 우리가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교회 시대예요. 그렇죠? 이 교회 시대는 우리가 삽입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시대에는 특별하게 바울을 통해서 계시를 해 주었고,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지금 교회 시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지나고 환란이 시작됐을 때 그 교회 시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타임 테이블로 봤을 때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같이 지금 중간에 2000년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지금 성경이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라르킨이라고 하는 분은 예언의 산봉우리라고 하는 말을 썼죠. 자, 산 꼭대기하고 저쪽에 꼭대기가 하나 있는데, 그렇죠? 꼭대기하고 꼭대기 사이에는 지금 사실 봉우리가 두 개니까 가운데 큰 골짜기가 있는데, 옆에서 보면은 골짜기 보이지만 정면에서 똑바로 보면은 꼭대기 있고 그 다음 뒤에 숨어서 골짜기 있고 그 다음에 또 꼭대기 있으면은 꼭대기하고 꼭대기가 사실은 겹쳐서 하나로 보이는 거죠. 일직선상으로 보시면 마찬가지다 이게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은 초림과 재림이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다시 말하면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며, 이것은 침례인 요한에게 맡겨진 임무 중에 하나였죠. 근데 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버지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이렇게 벌어진 상태가 이 타락한 시대의 특징일까? 아마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에서 이 예를 들었듯이 아들 둘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가정을 떠난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회가 붕괴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정의 붕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제정하신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이 부권, 즉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는 사회. 지금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호주 제도를 없앱니다. 지금 뭐 분위기가 지금 호주 제도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고. 자, 그래가지고 성도 아버지 성을 쓸 거냐 어머니 성을 쓸 거냐 그것도 이제 자기가 본인이 결정하도록 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고. 완전히 정말 무질서가 뿐만 아니라 이 부권,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이제 완전히 없어져서 개인, 그죠? 주민등록으로 치면 이제 완전히 개인 초본만 있는 거예요, 이제. 호적 등본 없는 거예요, 이제 초본만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 개인 신상만 하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바뀌어 나가는 상황인데, 이때 성경에서 의외로 여기 보시면은 그 부권은 자식들하고 멀어졌고, 반면에 이 이사야서 5장인가요?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자와 아이들이 통치하는 시대라고 성경에 이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은 것과 이 시대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하지 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초림 때에 침례인 요한이 왔고, 그 침례인 요한이 왜 엘리야가 될 수 없었던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쭉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었죠. 그렇죠? 변화산에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리니 하고 미래 시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상에 와 있던 그 엘리야도 구약의 지금 이 말라키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왜?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엘리야가 이미 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내가 마지막 날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미래 시제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보았을 때에는 환란이 끝날 무렵에 대환란 때에 다시 엘리야가 직접 올 것임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 보면 정말 아주 신기한 인물이죠. 휴거된 것뿐만 아니라 변화산상에도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에서도 기도의 어떤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지닌 자로서 참으로 기도를 통해서 비를 오지 않게 하고 또 비를 오게 했던 그러한 인물로도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에도 주님께서 마지막에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게 될 때 마지막 사역자로 등장하는 인물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대언자 엘리야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니 엘리야가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왜 대언자 엘리야란 말은 2번밖에 안 나오는가?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면 항상 그의 출신, 예를 들면 디셉이라고 하는 그 고향 출신에서 디셉인 엘리야 이런 식으로 꼭 언급이 나오는데, 이 말라키하고요 역대하 21장 12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하는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24번째 책입니다. 역대하 21장 12절에 2군데에만 대언자 엘리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역대하 자, 역대하 21장 12절 이에 대언자 엘리야가 여호람의 글을 보내어 이르되 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걷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걸어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로 하여금 음행의 길로 가게 하기를 마치 아합 집의 행음과 같게 하며 또 내 아버지 집에서 너보다 선한 동생을 죽였으니 보라 주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의 창자의 질환으로 큰 병에 걸리고 마침내 그 병으로 인해 날마다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즉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할 때 대언자 엘리야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역시 적그리스도의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자로 나올 때에 2번에 걸쳐서 대언자 엘리야라고 하는 기록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기 본문에 나왔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할 때에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단어가
dreadful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있네요. 요엘서에서는 뭐라고 나온다 그랬죠? terrible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 그랬죠. terrible.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엘서. 자, 재림하는 날은 악하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두렵고 끔찍한 날이 되겠습니다. 요엘서 2장. 예, 31절. 요엘서 2장 31절에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여기도 두려운이라고 번역은 그대로 했네요. 그러나 영어 단어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끔찍한이라고 좀 번역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terrible이라고 했어요. The great and the terrible. 그러니까 두렵고 끔찍한 날이 될 사람들과 그렇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두렵고 끔찍한 것이 아니라 주목해야 될, 하나님께서 이날 예수님이 오셔서 만천하를 그야말로 깨끗하게 평정하시는 그날이구나. 이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던 그날이 오리라. 그날 하고 강조하셨던 그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뜨고 주목을 하죠. 노트에다가 기록을 한다. 그래서 노트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바로 이 요엘서를 똑같이 인용했는데 성령님께서는 신약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고 끔찍한 날이 아니고 어떤 날이라고요? 주목할 만한 날. 사도행전 2장 20절.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남은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살죠. 그까지 견디는 자는 삽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노터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노터블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목할 만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이라든가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든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노트에다 기록을 하죠. 그래서 우리 노트라고 하는 단어도 거기서 나온다네. 노트. 중요한 거 노트에다 기록을 해두시. 그렇게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만약에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끔찍하고 두려운 날을 당하면은 모르겠어요. 일제시대 때 저 히로시마 에서 원전 폭탄 겪었던 원폭 피해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세 발의 피일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클라이맥스니까 그 순간에 있게 될 그 엄청난 재앙과 심판을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오죽하면은 막 끔찍해서 그냥 죽여달라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재앙 속에서 막 죽여달라고 하는 아비규환의 모습이 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참으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두 가지만 지적하고 언급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맨 끝에 우리말로는 저주가 끝에 나오지 않지만 영어로는 우리가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맨 끝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인간에게 저주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를 누가 대신 받은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저주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 나무에 달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죠? 자, 구약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칙에 따라서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저주. 서양 사람들은 13일에 금요일을 저주라 그러는데 13일이라고 하는 건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금요일은 성경적으로 틀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13일 금요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돌아가신 날은 수요일입니다. 72시간을 빼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수학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13이라고 하는 숫자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85%가 전부 나쁜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볼 때 엄청나죠, 그렇죠? 85%의 승산이 있으면 뭐 요즘에 내기 거는 사람은 다 걸겠죠. 자, 구약성경 39권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예, 13 곱하기 3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맨 마지막 단어가 저주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겠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저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다라 하였음이라. 자, 그러면 이 목적이 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축복과 성령이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들은 다 저주 가운데 놓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담의 세대들은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고 반면에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했는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죽었다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이상한 일 아니에요. 성경의 세대들에 관한 책 창세기 5장에 한번 나오고 세대에 관한 책 마태복음 1장 1절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딱 두 번.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담의 세대들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즉 예수 세대란 말은 generation, 태어났다 이 말이죠. 나왔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자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과 구원받지 않고 아담의 죄된 성품을 받은 자들, 이 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성경에서 아담 안에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것도 몸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into the body,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냐 멸망이냐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는데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 내리는 그 기준은 무엇이냐 말했지만은 우리의 외형적인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은 아담 안에 있으면 모조리 다 겉보기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같더라도 심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의롭지 못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왜? 대표가 있대. 여러분들 골리앗이 팔레스타인 블레셋의 대표로 나오고 이쪽은 다윗이 대표로 나와서 대표끼리 싸워가지고 지구 이기고 그런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긴 걸로 치는 거죠.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보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없고 의로운 분이라 이 말.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저주 가운데 놓인 심판의 대상이요 영원한 멸망의 대상이라 이 말. 진노의 그릇이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죠. 진노의. 그러니까 아담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아담을 밑에 가서 줄 서 있으면은 그냥 모조리 다 예수 그리스도 밑에 가서 줄 서 있으면은 누구나 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죽음이 없대. 마태복음 1장 1절, 창세기 5장 5절 이 두 가지가 바로 성경 전체를 좌우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저주. 구약은 저주로 끝나고 신약은 은혜와 진리.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요. 이 말라키라고 하는 책의 특징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성경들은 이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 즉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에 보면은 총 24권으로 되어 있어서 히브리어의 철자와 같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책이 역대하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특히 그 이스라엘에 보면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 보면은 소선지서 전체가 그냥 한 권으로 되어 있고요. 사무엘 상하도 한 권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구성이 지금하고 달라요. 내용은 똑같아. 내용은 똑같은데 그 분류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유대인은 특별하게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경륜으로 하나님이 다루신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잖아요. 심지어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죠. 환란 때. 그래서 그 마지막 책 이 역대하에 보면은 내용이 뭐냐?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뭐 하라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이 재건되죠. 그래서 에스겔의 그 성전의 뭐랄까 설계도가 다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은 특별한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원래는 둘밖에 없었죠. 구분이. 그런데 새로운 인류,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네이션, 홀리 네이션, 교회죠,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모든 지체들은 몸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거룩한 민족을 주께서 새로 만들어내셨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지금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요, 이제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선지서라고 하는 이 소선지서를 지금 거의 마무리됐는데 아직도 못한 게 한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하박국이라든가 뭐 학계라든가 뭐 스파냐라든가 이렇게 못한 게 몇 개 있어서 이왕 이 소선지서를 했으니까 계속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재림과 관련된 그 예언들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나중에 하더라도 다른 주제로 좀 바꿀 것인지 좀 제가 좀 더 생각을 해서 20일 날 그때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우리 광고한 대로 오늘 많이 못 나오셨지만 여기